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9절로 4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함께 예배하기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져서 초여름 날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젊은 사람들 보면 반팔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제법 많더라고요. 이렇게 기후가 갑작스럽게 변해서 이런 고민도 생기더라고요. 옷을 입어야 될 때가 있는데 그 입어야 할 옷을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1년에 한두 번 입는 옷인데 그래서 아깝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해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우리의 상황들이 또 환경들이 많이 변해가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봄철이 되면 세상도 또 환경도 많이 변해가지고요. 꽃도 제때 이렇게 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꽃도 다 함께 막 피어버리더라고요. 엄청 급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눈은 호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한국에 여러 계절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봄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꽃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눈도 즐겁고 또 마음도 즐거운 그런 매번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변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어떨까요? 당신은 꽃보다 더 예쁘십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꽃보다 더 예쁘십니다. 당신은 꽃보다 더 예쁘십니다. 네, 꽃보다 예쁘시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라고 했더니 훨씬 더 웃음이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저에게 항상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목사님 무슨 꽃이 제일 예뻐요? 그러면 저는 항상 대답이 똑같습니다. 사람 꽃이 제일 예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저는 예전부터 사람이 제일 예뻐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그냥 꽃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계절 지나가고 나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어려서부터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옷도 매번 바꿔 입습니다. 성장해가는 그 모습들이 다 저는 예뻐 보이더라라는 것이죠. 물론 어르신들은 목사님 나이가 늙었는데 뭐가 예뻐요? 아니요, 나이가 드시는 그 모습 그대로도 예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눈이 뭘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한 것만 보면 맨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보면 모든 일상들이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이 아름다운 눈으로 변화되기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번 사람을 아름답다고 보고 또 주변 환경들이 아름다움에 대한 감사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이제 추운 겨울철이 지나고 봄이 왔지요. 그래서 요즘에 집에 그 보일러를 잘 안 틀어놓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겨울철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밖에는 엄청 추워요. 근데 집에 들어갔을 땐 따뜻하죠. 왜 그럴까요? 보일러가 돌아가서 방을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 혹시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집에 들어가면 거실이나 안방에 요만한 센서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온도가 표시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만일 그 센서가 고장이 나서 내가 분명히 25도에다 놔뒀는데 계속 돌아가면 뭐가 될 것 같으세요? 일단 기름값이 많이 나와요. 엄마 아빠가 걱정하겠죠. 그리고 너무 더워서 얻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돌아가고 아침에 돌아가고 계속 고장나서 돌아가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다가 불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센서라고 하는 것, 온도계라고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따뜻해지면 스톱하고 추워지면 돌아가고 이런 센서가 잘 작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앞에 히터, 에어컨이 있는데 이것도 온도를 설정해 놓으면 센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처럼 기계에도 센서가 있는데요. 사람 몸에도 센서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친구들 혹시 뜨거운 거 먹으려고 하다가 손에 댔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 뜨거워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뜨거운 거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계속 잡고 있다가 크게 화상을 입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몸에 있는 센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의 센서도 있어요. 영혼의 센서도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회개가 되기도 하고 아멘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아 내가 좀 생각을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모든 것들을 바로 영혼의 센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왜 찔렸느냐면 베드로의 설교가 너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찔린 거예요. 이 마음의 찔림이 바로 영적 센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었죠. 그때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이렇게 좋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남들 다 그러는데요 뭐가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은 못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의 못된 마음들이 다 이렇게 있거든요. 센서가 고장나서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거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부모님과 학교에서 어디에서든지 간에 내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고요. 영적으로 병들지 않고 건강한 사람이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 성경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세례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중학교 2학년 정도가 되면 세례를 받을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과거의 삶,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 삶에서는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세례를 받는 일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받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뜨거움을 받기도 하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가장 큰 게 뭐냐면 회개하게 해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해서 살아가게 하는 역사가 바로 성령께서 오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성령께서는 어떻게 특별하게 오셔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또 캠프 가서 기도할 때 그렇게 올 때도 있고, 또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아 목사님 말씀이 맞아, 오늘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성령께서 오시기도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하는 것이 있어요. 성령께서 오시면 어떻게 하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죄가 지적되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연약합니다, 이렇게 용기 있게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성령의 오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항상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용기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른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현대인들에게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병이 무엇일 것 같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암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요즘에 암도 많이 극복돼 가지고요, 암 뭐 그래요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치매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치매가 올까 봐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노화가 오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자연 현상이라 별로 실제로는 두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두려운 게 뭐냐면 무감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무감각이냐? 실제로 여러분, 한센병, 나병이라고 알려지죠. 이 사람들이 나병에 걸리면 자기의 몸에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 끝에서부터 썩어 들어오는데 벌써 많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을 나중에서 알게 되거든요. 이게 무감각의 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무감각이 단순하게 육신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양심, 우리의 영혼의 무감각의 병이 어찌 보면 육신의 무감각병보다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영적 무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보고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영적 무감각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9절로 36절까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아멘. 베드로는 자신의 민족이요 형제들은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주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율법에 갇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유대 백성들이 흠모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무덤 곁에 있습니다. 그 다윗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토록 바랐던 것이 메시아인데 다윗은 죽어서 우리의 무덤 곁에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해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누가 죽였느냐? 여러분, 우리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게 다 옳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찔린 겁니다.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마음들이 그 마음에 찔림으로 그들의 울부짖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예수님 시대의 그 유대교의 모습을 보면 유대교가 몇 번 변화가 있거든요. 유대교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리면 그렇습니다. 유대교는 구약 성경에서는 성전 중심의 유대교예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로 오잖아요. 그러면 랍비 중심의 유대교로 바뀌어집니다. 랍비와 회당 중심의 유대교로 바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회당과 랍비가 무엇을 가르쳤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랍비들도 처음에는 멀리 떨어진 사람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좀 잘 가르쳐 볼까, 말씀을 좀 잘 지켜볼까, 이런 모습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맨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랍비가 말씀하시기를. 꼭 우리와 똑같아요. 내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깨달아서 성경에 보니까 이래요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 그리고 우리가 어디 영상을 들었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 맨날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랍비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를 행했다.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를 점검하지 않고 랍비가 말했으니까 무조건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여도 된다라고 사람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서서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가리켜서 예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패역한 세대다, 뒤틀린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해야 되는데 누구의 말만 듣고 그것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 바로 뒤틀린 세대요, 패역한 세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중심성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좋으면 은혜가 되고 내가 싫으면 나쁘다, 계속 기준이 흔들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 사회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젊은 세대가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국뽕에 취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뽕이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마약이어서 그렇긴 하는데요, 우리가 국뽕에 취했다는 말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이 잘 살게 됐습니다. 실제로 역사에서 보면 2차 세계대전과 있은 이후로 전쟁에서 완전히 무너졌다가 선진국으로 들어간 나라는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열심히 살아온 대가죠. 그런데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다, 맨날 이러는 겁니다. 요즘에 K-팝이 열풍입니다. 그 열풍에 K-푸드라고 해서 우리는 잘 먹지 않는 냉동 김밥, 미국에서 난리래잖아요. 라면도 난리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다, 맨날 이런 생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래서 젊은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 최고야, 맨날 이러면 뭐라고요? 아, 국뽕에 많이 취했구나, 맨날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도 좋은 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좋은 것도 많은데 다른 나라도 좋은 거 많아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너무 자기 만족 또는 자기 중심, 자기 나라 중심이 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을 다 정죄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거든요. 오늘 성경에서 만난 유대 백성들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만 선택하셨다? 우리의 민족만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셨다. 그리고 랍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진짜다, 맨날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보고도 못 본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경험했어요, 보았어요. 그래도 눈앞에 맹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영적 맹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영적 무감각이 왜 이렇게 심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과거에 북극을 탐험하던 대원들의 글들을 보면 제일 무서운 게 무엇이냐? 여러분, 북극에 있는 불곰이 정말 무서울까요? 여우가 무서울까요?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 추위가 무서울까요? 영하 40도입니다. 제가 예전에 제 은사님께서 중국에 가서 같이 선교를 가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하 40도래요. 한겨울에 전 못 갑니다. 왜냐하면 그때 수술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가 더 있었어요. 화장실이 그냥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쪼그려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쪼그려 앉을 수 없었던 상태거든요. 그리고 다리가 너무 시려서 못 갑니다. 이게 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북극에 가면 추위가 영하 40도, 50도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을 부어서 쫙 뿌리면 그 순간 얼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사진들도 보면 사람들이 재미난 걸 해본대요. 그걸 뭐냐면 컵라면을 먹다가 그대로 잠깐 놔둔대요. 그럼 이대로 그냥 컵라면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춥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추위가 북극을 탐험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의 글이 뭐냐면 졸음이었답니다. 사람이 너무 춥잖아요. 그러면 이 뇌가 마비가 되어서 잠깐 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몸이 따뜻하게 느껴지게 한답니다. 그러면 졸음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안 있다가 동사합니다. 얼어서 죽습니다. 그러면 같이 있는 사람들이 뭘 하는 줄 아세요? 뺨따구를 때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졸지 말라고. 서로가 뺨을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따뜻할 때 맞으면 좀 덜해요. 그런데 얼굴이 얼 정도로 영하 40도에서 그 순간 뺨을 맞는다고 하면 칼로 에이는 것보다 더 큰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 영적인 무감각 속에서 깨어나게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에게는 잠들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뺨을 맞는 고통이 뭐냐? 살아있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 뺨따구를 때리면 그러면 안 되지만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큰 실례지만 여러분 죽었는데 때리면 여러분 아픈 부분 걸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못 느끼거든요. 산 사람만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추위와 고통 속에서도 맞으면 그렇게 아픈데 순간 졸려고 할 때 맞았을 때 아프구나 하고 깨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고통이 찾아오면 내가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내 안에 아픔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옵니까? 그러면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무감각을 그대로 놔두면 점점 확대가 돼요. 전염이 돼요. 그래서 무감각을 빨리 치료해야 됩니다.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아멘. 베드로의 설교가 유대 백성들의 영적인 뺨을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가 당연히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베드로가 다윗부터 약속했던 그 메시아를 여러분이 죽였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 어찌할꼬 라고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찔리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예리한 바늘이나 칼로 심장을 찌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저 잘못했네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여러분이 죽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를 여러분이 죽였다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마치 그들의 심장이 칼로 찢겨지는 것처럼,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처럼 그런 충격을 받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까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증을 느낄 때가 어떤 시각인 줄 압니까? 나음의 시작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수술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오늘날은 마취약이나 또는 그 치료약들이 많이 발달돼서 여러분 좀 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치료할 때 마취하고 수술방에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 수술할 때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안 아파요?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부 다 전신마취만 해가지고요. 전신마취를 여러 번 했는데 수술하는지 어쩌는지 전혀 모릅니다. 언제가 제일 아파요? 마취에서 깨어날 때요. 마취에 깨어날 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근데 마취에 깨어날 때 그때 어떤 느낌이에요?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음에 찔렸다라는 말이 뭐냐면 살아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즉 마음에 찔림을 받지 못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없다라면 여러분 영적으로 마비되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취가 풀릴 때 어떤 분은 이래요. 목사님 병원에서 있을 때는 그냥 견딜만 했는데요. 당연하죠. 무통주사를 맞잖아요 요즘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가 더 아파요? 집에 오면 더 아픕니다. 왜요? 무통주사를 안 맞아서요. 그런데 여러분 아픔이 찾아오면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물론 염증 수치가 높아서 아픈 것과 그리고 수술 이후에 나아져가는 과정에서 아픔이 달라요. 고개 끄덕끄덕이신 분들은 수술해 보신 분들이군요. 수술을 해보면 여러분 수술하기 전에 아픔과 수술이 끝나고 나서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아픔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잘하냐고요? 제가 많이 해봐서 안다니까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았다라는 것은 낫기 위한 아픔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의 영적인 것이 무감각하고 병들어서 문드러져 있는데 그들이 어찌할꼬 심장이 찔리는 것 같은 아픔 속에서 주님 앞에 새 생명으로 새 역사로 회복되어져 가는 아픔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 과거와 같은 큰 아픔은 없습니다. 세상의 편리함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세상의 편리함, 안전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사실 많은 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외국에 나가보잖아요. 외국에 나가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
제가 코리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South or North 꼭 물어봐요. 너 북한 사람이냐 남한 사람이냐 물어봐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북한 사람 마음대로 못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꼭 물어봅니다. 왜? 라고 이야기하면 야, 그 30몇 살 먹었는 걔가 또 쏘았더라. 니네 불안하잖아? 이래요. 니네 전쟁 중이잖아. 우리나라 아직 전쟁 중인 나라예요.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럼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죠. 야, 니네 나라는 새벽 3시고 4시고 마음대로 못 돌아다니잖아. 여자 혼자 못 돌아다니잖아. 우리나라는 아무 때나 누구든지 다녀도 안전해. 심지어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학교 갈 때 어때요? 혼자 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까지는요, 부모가 데려다 주고 학교에서 데리고 나오지 않으면 절대 학교에서 안 내보냅니다. 대부분 학교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해도 얼마나 안전한 나라인데, 제가 그럼 이 사람들이 눈이 땡그레져 가지고 진짜 니네 전쟁 중인데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나라 같이 안전한 나라 없어. 제가 이렇게 맨날 우기고 또 실제이기도 하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안전한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우리가 어떻게 되어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편식을 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위로받기만을 원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신앙생활할 때 위로의 소망보다도 그 밑바탕에 참된 위로와 소망을 가지려면 찔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찔림이 있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참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악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모습을 회개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편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보니 옛날보다 신앙생활을 더 뜨겁게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회개하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영적 통증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그 처방으로 3가지를 처방전을 내립니다. 38절로 41절을 다시 한번 압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성경 읽을 때 3,000명이나 더했더라, 이것만 읽으시면 안 돼요.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래 살아가던 삶의 길에서 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 사람들이 살아갔던 삶의 방식이 뭐냐? 율법을 따라 살아가려고 했고, 그리고 자신의 만족, 자신의 경제적인 안전, 그리고 삶의 풍요로움을 바라보고 살았던 삶이었거든요. 거기에서 그들의 삶의 방향을 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서 무엇을 비십니까? 하나님, 내 자녀들 잘 되게 하시고 안 아프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 주시기를 비나이다. 회개하십시다. 내 인생의 편안함만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으로 부르셨기에 그 하늘의 백성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내가 변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걸어가는 삶의 방향을 전환하십시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합니다만, 세례는 내가 이전에 나는 죽었고 나는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그런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으로 삽니까? 교회당에서는 신앙 고백도 하고요, 다 말은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의 이야기에서 보면 돈밖에 이야기 안 해요. 돈 합니다. 돈 없으면 못 살고, 돈 없으면 사람 노릇 못하고, 돈 없으면 부모 구실 못하고, 돈 없으면 자식 구실 못하고, 맨날 돈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의 친정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혹시 돈 아닙니까? 오늘 그것으로부터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돈은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어요. 많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삶의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돈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이 땅에서 편안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삶의 태도를 그리스도계로 온전히 변화하십시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삶의 걸음이 돈이 걱정되고 미래가 걱정됩니다. 그래도 주님, 내가 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여, 나를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교회 오는 게 즐거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즐거워요. 내 삶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즐겁고, 교회를 봉사하는 일이 즐겁고, 교회에 함께 모이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패역하다는 말은 구부러졌다, 굳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삐뚤어졌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혹시 삐뚤어지지 않았습니까? 교회 생활을 하기는 해요. 예배의 시간을 지키기는 해요. 예배의 구원의 감격은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봉사하는 일, 세상에 수고하는 일로만 봅니다. 어떻게 하면 봉사 안 할까? 어떻게 하면 눈치 보며 빠질까? 이 패역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내 마음이 썩어 문드러져 있어서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삐뚤어져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으로부터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오는 것이 즐거워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것이 즐거움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아니 목사님, 남들도 이 정도는 해요. 아니요, 남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교회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사랑함이 있고 그 은혜의 풍성함 속에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남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게 은혜가 가득하기에 내가 오늘도 섬기고 헌신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봉사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성도들을 섬깁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배역한 교회들과 배역한 성도들의 길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오직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아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그 충만한 은혜로 섬기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세상의 거짓에 속지 않는 민감함 속에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오늘 설교가 여러분 마음에 불편하게 했습니까? 그럼 깨어있다는 겁니다. 설교가 도전이 되었습니까?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참 다행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도 깨어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 북극의 대원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뺨을 때리면서 서로 생사를 확인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또 때로는 섬기면서 우리가 살아있음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있음을 느끼시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삶의 무게가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생명의 역사, 그리고 은혜의 역사, 행복함의 역사, 감사의 역사로
한 주간 역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